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민준이 하나 낳고 다 도망갔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 이제 에노스라는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77배라는 말씀을 받았었을 때 77배가 아니라 나는 77번으로 살아야지,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에노스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는 정말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담의 정말 참된 회개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회개가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면은 아이들이 서로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부모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시간표가 셋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셋을 낳고 셋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실수로 잃어버린, 그런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문제를 본인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셋을 얻었으니까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아이에게 전달을 했겠죠. 분명히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겠죠. 그러고 형들의 문제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셋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이의 이름으로,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귀여운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병들었다,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 하는 욕 있잖아요. 그 욕을 이름으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문둥이 새끼 이런 거, 문둥이 같은 놈, 썩어 뒤질 놈, 이런 식의. 요즘 우리 학생들이야 그런 거 들어볼 기회가 없지만 저희들 어려서는 흔히 듣는 그런 이제 이야기, 어떤 얘기들이죠. 근데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 나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에노스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에노스구나. 그거를 깨달은 자는 복된 자이고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그것이 재앙이고. 대신에 가인의 집안 한번 봐봐요. 셋이 나오고 에노스 살 때 가인 집안도 다 살아있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걸출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자녀들이죠.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 집안에서 아벨 후손들을 보았었을 때 아이 이름을 라멕도 아니고 에노스로 지었다고, 뒤진다고, 병들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조롱하고 놀렸을까요? 이미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대열에, 구원의 대열에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대리 백성이 이미 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해야겠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오직 이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과 2과 3과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옛날에는 당신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만약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었는데 아담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기 욕심을 스스로 속았죠.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의 1차적인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 첫 번째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갑니까? 여기는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5장에서 29절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말하지만은요, 심판의 부활이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활해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삭시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로 왔어요? 사망이 된 거죠. 이제 이해가 쉽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사망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삶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뭐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규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귀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사주팔자 운명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것을 사주팔자 운명으로 이용을 해 먹습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많이 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점 보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점 쳐주는 사람도 많고요. 저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던 그 해죠.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라고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5박 6일 동안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5박 6일 동안 연락을 안 되고 뉴스는 날마다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주에 다니던 교회에 예수점쟁이가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걱정 말라고, 곧 오는데 머리가 하얗게 해서 온다고 체류탄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으니까 두피가 일어나니까 그 두피가 허옇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하얗다고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용하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교회에도 무당이 있어? 그때는 제가 이제 불신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사망인지는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죄가 이제 뭡니까? 이 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기억하면 됩니다. 이 죄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찍으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지. 내가 왕 되든지 내가 주인 되든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욕심, 이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 세상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실은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지만은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뭐가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죠. 이게 주인. 이게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것에게 이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임합니다.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이게 주인 노릇 로마서 보니까 1장 24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마지막 31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입니까? 끝에 보면 뭡니까?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32절까지. 그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모든 대화들도 보면은 그래요. 대화도 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런 것으로 이제.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셋이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잘되라 성공해라가 아니에요. 잘되라 성공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막 시험 끝나고 우리 연결이 그래요. 아빠 시험 끝나고 울더라. 애기들 몇몇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요? 이 시험을 잘 봐야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못 봤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신경이 문제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예.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다 책임지고 계세요. 어제 지훈이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알이에요? 꽁알. 근데 애초기를 돌리다가 꽁알을 딱 쳤나 봐. 근데 아내가 이미 꽁이 생성이 된 거야. 그냥 따뜻하게만 해줘. 그러고 들고 내려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꽁을 부화하기는 싫은데.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닭이랑 같이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언제 날아가나 궁금해서.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 꽁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근데 창세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뭘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이거부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역시 이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사세요. 그냥 이번에처럼 막 2,000대 있다가 뭐 6,000대 올라가면은요 3배 정도 튀었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요 돈 좀 벌었을 거예요. 물론 다 벌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옵니까? 그러면은요 이전에는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쉽게 돈을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크게 망할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방해를 딱 이제 소집예제를 마치고 그러고 이제 제주도 놀러를 갔어요. 친구가 제주도에서 과일 장사를 행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이제 며칠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친구랑 놀았는데요. 이 친구 하루에 한 3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요 쓰는 돈이요 비슷해요. 이 친구 되게 좀 이렇게 깐깐하고 그리고 근검 전략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 그렇게 쓰더라고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는 이제 행상을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너 왜 그만둬서 이거 안 되겠다. 야. 돈을 쉽게 보니까 돈을 쉽게 써. 돈을 모을 수가 없대요. 하루에 많이 번 날은 60만 원 더 남아요. 그런데 그 60만 원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대요. 남는 돈이 60만 원인데 뭐 다 사고 이런 거 다 하고도 남는 게 60만 원인데 쉽게 보니까 쉽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우체국에 들어가더니 우체국에서 이제 그 배달원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이제
은퇴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했다. 일해라. 절대 쉬면 안 된다. 쉬면은 바로 병든다.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골골 하면서도 일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했죠. 열심히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여러.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이 진노와 심판이 이 문제를 딱 오죠. 그 다음에 뭐로 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질병이 왔다 그러면 이 질병으로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고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질병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 질병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제일 어렵죠. 관계. 제일 어려워요. 아주 이게 어려운 문제죠.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힘들어요. 쉽지 않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누나 중에 한 누나한테 계속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해요. 안 받아요.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그래서 내 속으로만 그래요. 아이고 애야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간단한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좀 부모에 대한 선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형님도 많이 고민하셔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는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 동생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했나 라는 그런 이제 찔림이 있으니까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대신 열심히 더 해볼게요. 그런데 뭐 어느 날은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 어려운 문제요. 하나님을 따라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막 미워하고 살고 사는 놈이 자기 삶이 기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고 나도 덮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도 보니까는요. 동생들 생일 되면 항상 우리 은영이가 케이크를 사줘요. 근데 오빠 생일 되니까 케이크 사준 놈이 한 놈도 없어. 나라도 사야 되는데 나도 지금 잊어먹고 있어. 그냥 생일 축하해 땡. 오빠는 항상 그래도 생일이라고 뭐 챙겨주거든요. 챙겨주고 해주는데 안 해. 그게 뭐냐? 그게 내리 사랑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커갖고 오빠한테 이 찍소리도 하지 마. 절대로. 아빠랑 오빠한테 뭐 할지 모르는데 그는 절대 할 게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이것이요. 보세요. 그러다 뭐가 옵니까? 이제 이런 문제 속에 가장 누구를 피할 수 있는 게 노환이지 늙는 것이죠. 그렇죠.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피하죠. 그러고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이 안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은혜를 입지 못한 뭐가 있습니까? 유기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병들고 가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유기된 자라 할지라도 부자고 권력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보면 황제들의 삶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라멕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또 이제 셋이 호선 중에서 라멕이 나오지만은 얼마나 떵떵거려 살았어요. 가인은 또 어때요? 물론 그 성을 지었잖아요. 그것도 에녹성. 이 성을 지었다니까.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어요. 그러고는요 최고 가는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유기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5장에서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해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죠.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미워했다는 말이 유기했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제삭들이 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자는 누굽니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에서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애정했다, 백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선택받은,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뭐가 생겼어요? 믿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덕을 갖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그 지식을 대해서 그 덕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서 여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절대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제 작년 5월 1일도 날이 좋았고요. 26년 5월 1일 날이 좋았어요. 어머님이 이제 장모님이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죠. 사람들 많이 왔는데 우리 식구만 나는 한 15장이면 될 줄 알고 8장 목사해서 갔거든요. 20명이 넘어. 원래 오기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이제 가서 이제 이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겠어요? 똑같았어요. 에노스 너무 감동이 깊어갖고 일주일 내내 그랬기 때문에 찬송도요. 옆에 이제 493장, 494장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493장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이 찬양하고 만세 반성 열린 494장을 가지고 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에노스라는 말씀을 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했어요. 크게. 왜요? 주변 사람들도 들으라고 하나님 영광 되라고 이 좋은 날씨 아름다운 날씨. 자 그러고 보면은 거기서 안 믿는 한 가정이 있어. 육적으로는 제일 부자예요 그 집이. 안 믿는 가정이. 사람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안 믿어도 우리 집 이렇게 잘 사는데 믿는 당신들 이렇게 가난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그러면 선택받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을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식에 대해 힘을 쓰고 덕에 대해 힘을 쓰고.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절제와 인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절제와 인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보지 말고 저를 봅시다. 꼭 핸드폰만 보고 있어. 저기 그러지 말고 고개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해와 사랑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입니다. 많이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왔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자라는데 그러면 늦을 것 같아서 왔는데 힘이 안 나가지고 운동장에 가기는 갔는데 아무 몸이 힘이 안 나. 그래서 그냥 가서 옆에 서 있다가 그냥 같이 뛰긴 뛰었는데 오늘 아주 그냥 내 인생이 제일 못 차는 날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 얼굴 보고 같이 또 소통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에서 건져내야 대가가 뭐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흠 없는, 점 없는,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무죄한. 그래서 누구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성육신이죠. 이분만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만이.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복이죠? 이게 복이고 이게 응답이죠. 그렇죠? 이게 복이고 이게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가 복이고 이 예수가 응답인 그러한 삶으로 우리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럼 뭐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즘 아카시아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꽁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하나씩 꺾어서 가거든요. 그러다가 2번 찔렸어. 좀 아프대요. 하나 찔린 것은 아예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 안에서. 그래갖고 박혀 있었어. 예. 보니까 길지 않더라고. 놔뒀거든요. 한 10일 지나니까 이제 이게 밀려 나와요. 이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가시가 깊지 않은 것은 하나는 밀려 나오고 하나는 깊이 찔렸는데 안 끊어지고 잘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아프고 괜찮았어요. 그러는데 그 모진 채찍을 맞고 그렇죠. 나를 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직 이분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94장에도 뭡니까? 예수 홀로 속하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대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얼마나 감사한 대속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복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뭡니까?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뭐한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속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 예. 이 사실 하나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삶의 방향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어떻게 쓸 것인 것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소망이 이끄는 삶,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겁을 주고 길을 막아도 이 소망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저 모든 능력이, 모든 병을 다 이겨낸 능력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견고하게 딱 서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끄는 삶을 딱 섰을 때 어떤 내립니까? 그것을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능은 어디서 도는 겁니까? 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내주. 놀랍지 않은가요? 죄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정말로 감사하고 놀랍고. 요즘은 특히 그래요.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거나 또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밥상에 탁 앉잖아요. 밥상에 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식사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로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식사가 없다면은, 이 먹을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 시간 이후로 힘을 쓸 수가 있을까? 없죠. 거기서 뭘 보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만약 우리한테 한 끼만 제공이 안 돼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뭐 당연히 집에 있고 냉장고 꽉꽉 차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만 할 때, 목사님이나 이렇게 저 같은 아이들 여러분만 할 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은 그때 우리보다 가난해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60년대보다 더 가난해요. 특별히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정말 힘들죠.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가 식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를 못하답니다. 10명 중에 4명입니다. 적지 않아.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밀을 생산해내는 나라인데, 심지어 이번에는 러시아가 약탈하는 밀을 이스라엘로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정박을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란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끼만 안 공급이 더 어렵고 안 되더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 참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음으로 우리의 본질을 그 이름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오늘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완악하며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알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항상 넘쳐나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